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추리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빈곤층과 이 엄동설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6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증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고백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자처하는 양부모에 의해서 그 연약한 생명에 가해진 폭력은 가히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믿는 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위약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활화되지 못한 신앙,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소외시키고 헛돌고 그리고 생명을 위축시키는 이들은 성경 전체를 입으로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1 이사야라고 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BC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바벨론 포로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인 56장과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제2 이사야는 6세기 초 유다를 황폐화시킨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구가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 그리고 벨과 너보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전에 있는 다른 신들에 둘러싸여서 그 당시 유브레다 강둑을 따라서 포로와 유배의 자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경제적 번영은 있었습니다. 고국 땅을 상실한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신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히 40장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이고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작품입니다. 더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붙잡힌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닥칠 고난, 즉 고난을 겪을 것과 그리고 정복당한 후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기독신앙의 본체를, 기독신앙의 실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아가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독신앙의 실체를 잘 알고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한 오해와 혼돈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또 자신이 복음의 확실한 실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이를 갖다가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오해로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예배당을 찾지도 못하고 교회 밖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재성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가정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어. 기독교의 역할은 끝났어. 교회는 돈벌이 등에만 관심이 있어. 아무 소망을 갖다가 주는 것이 없단 말이야 하는 비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양한 방식과 그리고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져 있지만도 결국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길과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분인 것처럼, 보통 사람을 적대하는 유령이나 그리고 무섭고 끔찍한 지배자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자기 발 앞에 기어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일 것이다. 절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고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요하고 억압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잘함으로써, 내가 착하게 함으로써, 내가 성실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간이 구원의 길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많은 노력을 감당하는 사람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더 나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1차적으로 인간의 활동이자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잘못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태초의 남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리고 빗나가서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아, 너희들이 그 길을 가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래서 택하여 가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감수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욕과 배신을 당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염려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친히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심으로써 친히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세 번으로 읽어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때론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기 차게 하나님을 떠나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들로 완전히 망해버렸으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애써 막으셨고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때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로 오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셨으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여러분이나 저나 구속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복음을 고찰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 덕택이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듣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메시지를 주는 대상은 바로 노역, 그러니까 복역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담도록 말하며 그 시기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재앙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를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요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역, 복역이라는 일종의 힘든 일, 어려운 때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인 이 마르둑, 그러니까 벨, 느보시를 운반하는 짐승들이 그들의 무거운 짐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무거운 짐으로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역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평강의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아주 편안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너무 좋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노역이 없다고, 아주 잔잔한 물결조차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선하고 올곧게 사는 것이 쉽고 간단하게 보입니까?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로 인한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조용합니까? 믿음의 삶이 말로 하는 것만큼 쉽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즉시 알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노역이 있고 그리고 두려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살면서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노역이고 안식이 없습니다. 월드 브루그라마는 안식일은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고 강요에 저항하는 것이고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것이고 과도한 일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투쟁입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좌절이야말로 이 시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아니 확신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성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은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다. 삶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싸움과 투쟁과 진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런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쾌락과 오락에 열광하는 현대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쾌락의 힘을 빌려서 살며 그리고 쾌락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한두 시간만이라도 이 무서운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삶에 짓눌려 쓰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로또를 하루에 130억 원이 팔리는 오늘입니다. 그들은 참 비참하고 정말로 불행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두는 한 단 하룻밤도 집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있고 있는 그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불쾌하고 그리고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유익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다 버립니다. 집에 키우던 개도 버리고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립니다. 어저께는 퇴출도 끊지 않고 버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기들 속에 기댈 만한 것, 유익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미친 듯이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단어, 제약과 죄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첫째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은 왜곡이나 잘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삶도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제약곡, 비틀림이 삶과 세상 속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죄입니다. 관역을 빗맞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맹중하지 못합니다. 빗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맞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노력이 생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악한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비틀려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죄악과 죄라는 이 무슨 원인 때문에 세상의 삶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역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평강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남편과 아내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과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술과 자동차, 아파트는 우리가 살 수 있어도 우리가 평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지만 비참하게 실패할 뿐입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가 교양으로도 그리고 법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함과 비참함은 사회의 어느 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비참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함과 긴장, 불화와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목도하는 모든 것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적인 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음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7장에 보면은 40장 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입김이 그 위에 불미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 닥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받는 메시지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 메시지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반역 때문에 노역의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함이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 노역을 시달리는 것, 기운도 다 쓰고 돈도 다 써버렸다는 것, 무기를 다 잃고 패배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닿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랍게도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쏙쏙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경고나 호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놀라운 발상이나 새로운 종류의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온전하라, 너희는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너희들 완전해야 돼,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에는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함입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노역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싹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행동에 대한 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도덕적 혼란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대한 싹입니다. 모든 공경과 논쟁 그리고 모든 불행과 다툼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노역에서 벗어나 구원을 경험하는 첫 단계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착한 이웃도 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노역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생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복음의 메시지가 찾아와 하나님이 이미 바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스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도 값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미 만족한 만큼 버렸기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 용서해 주마 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죄를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죄에 상하는 벌을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죄악을 다 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안에서 죄악을 벌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그 공의는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함과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바로 그 원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주권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절에 나온 끝났고입니다. 이제 우리의 형편은 달라졌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 노력이 끝났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끝났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과거의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제사함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에서 끌어내 새로운 상태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이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배나 벌하셨다는 것은 꼭 두 배로 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실 만큼 충분하게 벌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받을 축복은 그들이 지은 죄만큼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배나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전부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노력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새 본성, 새 성품, 새 마음, 새 시각, 새 소원,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솟아났습니다. 전에는 유혹에 넘어졌지 말고 이제는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실패했던 자리에 이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위로를 발견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해야 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생각할 거리도 생겼습니다.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삶에 대해서 자신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한낱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으로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장차 이 말 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작은 대기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투쟁과 노력에서 벗어나 순수한 평강과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건너야 할 작은 개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죄와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우리 4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에 이르기까지 내가 약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억지로 일어나라 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죄악과 그에 따르는 모든 행보를 담당하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품어주심과 안아주심과 구원하여 주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